함께 나눌 말씀은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라.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팬덤 문화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는 뭐 스포츠맨 또는 뭐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 것 정도로 그렇게 그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것이 그런 유행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만약에 그런 팬덤 문화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무개 목사님 그 파야. 나는 아무개 목사님 설교밖에 나는 다른 건 싫어. 또는 뭐 나는 아무개 장로님 라인이야. 나는 이 아무개 장로님 라인이라서 그 다른 말은 안 들어.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만약에 형성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아주 뜨거웠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속에 그렇게 파벌이 생겨서 파가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이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이제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어져 있는 그런 어떤 선이 없는지, 성도와 성도 간을 가르는 어떤 그런 그 라인이 없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선들을 여러분 지워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글로의 지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고자질했다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지금 올바르게 서야 되는데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그렇게 연락한 것입니다. 그 분쟁은 단순히 그냥 의견이 다른 그 정도가 아니었죠. 여러분, 12절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분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그 어떤 계파가 정해져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바울이란 이름,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운 원조 목사님 라인이야. 내가 바로 개척 멤버야. 뭐 이런 마음의 그런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는 성경을 깊이 있게 잘 가르치는 그런 지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볼로파는 좀 수준이 있어. 쟤네들하고는 수준 떨어져서 같이 못 놀아. 뭐 그런 부류라든지, 또는 게바파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 아주 우리는 전통을 자부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그 여러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름들이 나쁜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만희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이만희파 무슨 뭐 그런 이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 아볼로, 게바, 너무나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이름들이 교회를 찢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커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아볼로가 똑똑하고 유능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게바가 권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들고는 이제 예수님보다 더 자기들의 정체성을 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월감 속에서 이렇게 팔을 형성할 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교회를 찢어버리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이 뒤에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그러면 얼핏 들으면 이러면 상황이 끝나야죠. 그죠? 게바파도 뭐 아볼로파도 무슨 뭐 바울파도 그리스도파라 그러면 거기에 다 온매 기주고 하고서 다 이제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은 참 좋지만 여러분 그 말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자기 파벌의 표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파벌의 머리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조차도 내 교만을 포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을 가르기 위한 도구가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말도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사랑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공동체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그 바울파를 깨뜨려 주십시오. 아볼로파를 깨뜨려 주십시오. 게바파를 깨뜨려 주십시오. 심지어 그리스도파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 그리스도파가 예수님의 몸을 교회를 찢어버리고 있다면 찢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파를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자기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내가 설립자야, 내가 개척자야, 내가 개척 목사라니까 하면서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는 사람의 권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슨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분쟁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은 같은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은 우리는 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는 누구 파야, 난 누구 파야 그렇게 그룹이 소그룹으로 지는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같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여러분 취향이 다 같아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찬양 취향이 같아지고 뭐 기도 스타일이 뭐 같아져서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하는 교회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교회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취향에 대해서 취향이 같아져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뜻이란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지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연령이 다르고 여러분 속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중심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이름을 입 밖에 많이 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개의 이름을 계속 그 이름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인간이 있어서 그 인간 욕하느라고 입만 열면 그 인간 욕하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사람 그 이름으로 복잡해진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자기 자신조차 부정하는 그런 질문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바울이 한 말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개바파나 아볼로파에서 한 이야기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뜨거우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너희가 지금 바울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었니? 왜 자꾸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바로 그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편이 생기는 것도, 다른 사람의 편이 생기는 것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도가 지나치게 어떤 특정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정 목회자를 칭찬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과 존중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릴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는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도적질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분별합시다. 우리 그런 면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죠. 특정 사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특정 사람에게 여러분 속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에게 묶이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묶여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묶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초신자들, 믿음 어린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줘 놓고 그런데요, 나 자기 잘 대접하라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 줄 알아? 밥 사?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해선 사람에게 속할 수도 없고요, 사람으로 그렇게 얽어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교회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바와 가이오의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분쟁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나는 그 개척하신 바울 선생님에게 직접 나 세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너 예를 들면 뭐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그 결혼식 주례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 평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더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더 정통 라인이야, 그런 것들을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사람에게 소속되는 표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이름도 게바의 이름도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자랑하면서 사람을 높인다면 그것은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위대함은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영세를 받는데 나는 예를 들면 뭐 요한 바오로 뭐 몇 세한테 교황님한테 직접 세례 받았어, 아마 그 굉장히 자랑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누가 했던 뭐가 중요하냐? 세례 때 불린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심지어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부를 통해서 영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영세자들에게 개종 서약만을 받고 따로 세례를 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세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편을 만들면서 살아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는데 내 몸 안에서 지금 우리 각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몸 안에서 무슨 뭐 오른손파 왼손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무슨 뭐 오른발파 왼발파 뭐 심장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지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안에서 무슨 파가 정해지고 아직 수준을 정하고 여러분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세례를 무시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다만 그 우선순위를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전한 것에 대한 그 전달받은 사람의 증표가, 그래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보다 앞서야 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가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설교를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요. 준비 없이 그냥 설교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사람의 말솜씨가 십자가를 가리게 될까 봐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매력이 복음을 대신하게 될까 봐, 여러분, 설득의 기술이 그리스도의 피보다 앞서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자가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또는 아주 고상한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 아주 기발한 처세술을 가지고, 아니면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심리학으로 아주 기가 막힌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심리학을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사람의 말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지, 정말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 아니면 복음이 아닌 세상의 말이 있는지, 여러분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참된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에게 단순히 열심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막 욱박지르면서 예수 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아니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당신 섬기지 않으면 안 돼, 봉사 열심히 해, 헌신 열심히 해, 욱박지르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매혹되게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목사라면 정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면 진짜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기만 된다면 여러분 충성은
저절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매혹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께 다시 사로잡혀야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께 다시 감격해야 합니다. 내 이름보다 크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에 속했는가 그런 관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사라질 것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편을 짜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커지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분쟁도 그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잠잠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예수님을 전하라, 이 제목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져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